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봉독하여 올려드립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얼마 못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의 한 성당 뒷마당에는 26년 동안 무엇인가 만들려다가 말아버린 그렇게 버려진 대리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거기에 대리석의 품질도 나쁘고 너무 거대해서 버리기도 쉽지 않은 말 그대로 돌덩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청년이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와 그 대리석을 자신이 조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는 총망한 젊은 조각가였기에 그 성당의 담당자는 그 사람에게 그것을 허락해 줍니다. 그럼에도 워낙 형편없는 대리석이었고 또 26년 동안 방치된 돌덩어리였기에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청년은 드디어 작품을 완성합니다. 이 작품을 본 모든 사람들은 감동과 감격을 받습니다. 그 시대의 미술의 거장이라 불리웠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보티첼리와 같은 거장들도 와서 이 작품을 보고 매우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거장들은 이 아름다운 작품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성당이 아니라 시청 앞 광장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성당 뒷마당 처치 곤란의 돌멩이가 놀라운 작품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작품이 바로 미켈란젤로가 20대에 완성한 다비드상입니다. 5.1m의 이 다비드상은 피렌체 갤라리아 델 아카데미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미켈란젤로 같은 거장도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는 돌덩이를 조각하여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는 데는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말이지요. 그런데 마음대로 고집부리며 제 갈 길을 가는 우리를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만드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하다못해 미용실에서 마구 움직이는 아이의 머리를 잘 자른다는 것도 너무나 곤혹스러운 일인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의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뜻입니다. 늘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남의 약점을 이용하고 남의 길을 막는 것을 말합니다. 또 야곱은 밀어 넘어뜨리다, 속여 넘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을 자기가 차지하기 위하여 밀어버리고 또 속여서라도 빼앗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야곱은 형을 교묘히 속여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을 뿐 아니라 아버지가 형에게 축복하겠다라고 말했는데도
자기가 형처럼 들어가 그 축복을 받아버렸습니다. 남을 밀치고 그렇게 속여서 빼앗는 자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야곱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시기도 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얼마나 다듬으셨어야 됐을까요? 약복강가에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약복강가는 비로소 깨달았던 자리입니다. 그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하나님이 친히 키우시고 보살피신 것을 알았을 때 자신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기가 걸어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진짜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앞에 섰을 때 야곱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는 1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 못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130년이 아니라 1300년을 살아도 완성될 수 없는 것이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그네의 세월은 곧 머무름의 날들이라는 원어의 뜻입니다. 머무름이라는 것은 메구라이라는 단어로 이 세상의 삶은 잠시 있다 가는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바로 앞에서 나그네의 세월이라고 말한 것은 이제 이 땅은 잠시 있다 가는 곳이고 우리가 진짜로 가야 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미 앞서 그 나라에 가 있는 선조들을 볼 때 자신은 안다고 말할 것도 또 이 땅에 미련을 둘 것도 이 땅이 또 영원할 것도 아닌 것임을 말한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 동안에 불순종해 왔던 자기의 삶을 뜻합니다. 이제 이 노년의 그의 말 속에서 그는 무엇인가 완성된 듯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해 멋대로 살아왔던 야곱, 그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조각 기간은 무려 130년으로 가름할 수 있을 듯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첫 망치질을 했는데 이게 뭐냐고 묻는 어리석음과 조급함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망치질을 기대하십시오. 깎여나가고 다듬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했던 두 번째는 처치곤란의 돌도 거장이 만지면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는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아이들이 와서 마구잡이로 정과 망치질을 했다면 돌멩이는 말 그대로 그냥 쓰레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장의 예술가가 와서 이미도 어떻게 만들어갈지를 구상하여 계획된 곳에서부터 돌을 때로는 하나하나 작고 세밀하게, 때로는 크고 두껍게 아낌이 없이 그것을 깨어버리며 형체를 만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만들지, 이게 어디를 뜻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엇이 나온단 말인가? 우리는 의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끔씩 유튜브에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선을 그려 넣는데 도무지 무슨 그림이 나올지 상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물감도 때로는 왜 저렇게 여러 색을 몇 번씩 번복으로 칠해 집어넣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보면 그저 놀랍기만 한 작품이 나옵니다. 저 선이 저것을 그려냈다고, 저 물감의 알록달록한 색깔이 저런 아름다운 가을을 표현했다고. 처음엔 알 수 없었지만 결국은 그 작품에 우리는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완전한 저각과로 우리 앞에 오십니다. 그가 어떤 누구이든지, 그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가 얼마나 무능력한지, 그가 어떤 모양을 가졌는지,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손길을 거치면 그는 아름다운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비록 그가 지난날 험한 세상을 살아오며 사기꾼으로 남을 밀치면서까지라도 복을 받아 취하려고 했던 그러한 자일지라도 이제 그 야곱은 다시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 그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또한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자리에 올라간 바로 그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야곱이 자기의 요셉을 만나고 참된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말입니다. 사기꾼 야곱을 우리가 아름답게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이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는 이름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을 반드시 듣기를 소망하며 그 백성이 되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말씀으로 조각되어야 합니다. 아직 그 말씀이 나의 어느 부분을 조각하는지 알지 못할지라도 그 말씀은 분명히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멋지게 빚어